오늘 사무엘상 8장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 사사 역할들을 조금씩 그 이양해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그 8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왜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장로들이 그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왕을 달라 했을까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자꾸 밀어내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조금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을 또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또 이루어 가세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왕 해달라는 거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은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옛날부터 그랬어. 애굽 때부터 안 그랬냐? 옛날부터는 내 말 안 믿고 늘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지 않느냐? 우리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이런 또 시대가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사무엘이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미스바 운동하면서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데 또 이들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디 가려고 할 때 계획을 짠단 말이죠. 짤 때 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하면 막 이게 막 못 견디겠어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내 영적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딱 해놓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여유가 없구나.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건데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날 필요가 뭐 있냐. 특히 선교 가면 더 그래요. 예. 우리가 막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준비해 가면 또 제대로 안 돼요. 특히 인도네시아 가면 우리가 다 준비해서 그날 또 저녁에 또 회의 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합시다 다 정리했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하면 또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괜찮아요. 그럼 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또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이거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비 캠프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자라고 왔는데 또 그대로 안 될 때 그런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이 그렇게 살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선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저는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 생각을 초월시켜요. 제가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럼 이 생각에서 벗어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인도로 받아갈 것인가? 이게 과연 되겠냐? 과연 될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또 안 될 때는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도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를 또 이루어 가세요. 그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건 우리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면서 광야에서 목마르다니까 하나님이 거기 강을 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불신앙을 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 똑같은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다시 신앙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도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근데 그 장로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돌리셨나 보다고. 여기저기 그냥 바로 직통으로 딱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안 되게 만들었다가 막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되어야지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막 달려가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강을 내시고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근본을 치유받으라. 우린 근본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문제와 상황 속에 속아요. 여러분 오늘 잘 본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장로들이 보니까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옛날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그죠? 만약 제 딸이 엉뚱하게 방탕하고 막 살아보세요. 목사님 딸이 저렇게 사냐? 문제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진짜 문제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건 네 영적 문제 같아.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것 같아. 문제를 인식하는 건 중요한데 그 문제에 빠지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들이 뭐 했냐면 장로들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냐. 저 자녀들이 타락하고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무엘, 봐봐, 네 자녀들 봐봐. 이렇게 되겠냐. 또 8장 5절에 보니까 봐봐, 우리 시대적인 지금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통치가 아니라 왕정 통치가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진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비슷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또 나라는 바뀌겠죠.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되면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진짜 근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정말 왕이 없어서 진짜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지 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 땅이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망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서면 이 나라는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딱 붙잡고 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셔야 되는데 그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진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참된 예배가 세워지도록. 러시아 대통령이요, 저기 스타디움에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뭐라고 한지 압니까? 성경 말씀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저를 저렇게 적용을 시키냐. 자기가 전쟁하는 걸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그 내용을 갖고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건가? 이건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린 겁니까? 저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죠. 근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잡혀버리는 겁니다. 저 문제 있구나 저 문제 있구나 이러면 잡혀버리는 거죠. 오늘 8장 7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잖아요. 떠나는 문제가 진짜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집구성은 왜 이러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적인 거지 근본을 회복하는 거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변명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장 19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사무엘이 가서 니가 니 가가지고 왕 허락해준다 해라. 근데 그게 따른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쭉 합니다. 다 하고 나서 그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해요. 아니라면서. 왕만 있으면 된다면서. 이 말 아닙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강력한 왕이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이 그리스도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돈 많으면 되겠지, 내가 성공하면 되겠지, 내 자존심 세우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겠지, 이러면서 많은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을 치유받아라, 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돈만 있으면 나는 복음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 돈 많은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과연 몇 명 되는가? 시대적으로도 몇 명 없어요. 그럼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권력을 가지기 전에 책임감과 거기에 따른 수많은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어요. 이번에 그 안철수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밤샐 준비해야 된다. 쉬는 시간도 없다. 50일 동안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있잖아요. 가장 먼저 예배를 딱 등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 내 바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배 좀 더 있다가 내가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좀 경제 풀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다 우리는 끊임없는 핑계를 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이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딱 결단해버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딱 나와버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영적으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언약적 관계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행을 쭉 해가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인격적 관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자꾸 헷갈리고 힘드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남자의 앞에 표피를 베가지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할례의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너와 내 후손에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너와 너희 후손에 하나님이 난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를 섬기고 바벨론 눈치 쳐다보고 있고 애굽에 손잡고 하고 있는 그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은 뭐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해가지고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의 언약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 18절에 보면 횃불 언약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 체계를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래서 반으로 딱 갈라놓고 그 두 언약을 하는 그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너와 나의 언약은 이와 같은 거다. 피 흘리는 것까지 지켜야 되는 언약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 짐승이 둘로 나뉜 것처럼 우리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언약적 예식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 횃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의 언약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게 만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늘 사무엘상 8장 9절 22절에 보니까 왕을 세우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쓴 신명기 아닙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나중에 가나안 가게 될 건데 가나안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표가 과연 왕을 세워야 될 시간표인가? 라고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그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왕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싹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근본적인 길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극히 인본주의적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시간표는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이 아니라 허용을 그냥 해준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보러 안 주시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그냥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허용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쭉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니까 세워줘라 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난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이제 나와 내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거든요. 왜? 내가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내보고 나가란다면서 기분 나쁜 거죠. 사무엘도 기분이 살짝 나쁜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죠? 네가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쁜 거다. 왜?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아니냐. 네가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이장로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대학생들 막 교회 와가지고 밥도 먹이고 훈련시키고 할 때 아무도 안 남아가지고 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그럼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와, 진짜 인간들이 아무도 안 남네. 다 가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남고 다 가냐? 진짜 단 한 명도 안 남더라고요. 자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막 말씀 공부하고 할 때는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하나님 바라보고 막 기도하고 막, 예. 나중에 내가 응답 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면서 이랬는데 나중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믿는 존재가 아니구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럼 내가 이 제자 사역하고 복음 사역할 때에 내가 동기 없이 나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부분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됩시다.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저는 사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뭐 미션홈 하고 있지만 지금 남자 미션 또 문 닫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자기가 여기서 좀 응답받고 하겠다면서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면서 다시 서울 가야 되겠다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돼도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그런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뭐 되면 어떻고 안 되면 또 어떻냐. 그러면 내가 되면 내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진짜 우리가 빨리 교회당 얻어가지고 마음고기에서 후대 사역하고 복음운동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이러다가 의자 바꾸고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이 좀 안 맞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행하실 거다. 근본 우리가 회복 안 되면 계속 거기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의식은 좋지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안 되고 자꾸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자, 거기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왕은 세워져야 됩니다.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되니까 왕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오늘 조금 다르다 얘기한 거죠. 근데 분명히 왕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와 좀 달랐던 거죠. 근데 이들이 인본주의로 왕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용해 주신 거죠. 한번 해봐라. 이래놓고 하나님은 또 거기서 새 일을 행하실 준비를 쭉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중에 여러분 9장 10장 가보면 사울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울 세울 때는 진짜 멋있는 왕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딱 세워요. 나중에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운 이유, 선지자를 세운 이유,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회복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기독교 수만큼 확진됐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와, 세계 1등도 진짜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세계 1등 하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한 60만 걸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60만이 걸리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1,000만까지 왔어요, 지금. 확진자가. 참,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전 세계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고통당합니까? 우리나라 상인들만 고통당합니까? 아니요. 딴 데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데도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그냥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고통당하잖아요. 지금 저기도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300명, 400명씩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금요기도에 내려가면서 300명, 400명 죽는다는 계속 소리가 들리길래 야,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한번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근본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뭐냐?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고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다. 앞으로 왕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런 왕이 돼야 된다. 왜? 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왕이 세워지며 선지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어떤 선지자가 세워지며 제사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어떤 제사장이 세워지냐는 겁니다. 제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사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8장 7절에 그들은 나를 왕에서 제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우리 주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28편에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당신이 왕 아닙니까? 왕인데도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딱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다스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당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본을 회복한 치유가 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당신이 왕임을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불신앙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게 불신앙과의 싸움인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6절 7절과 11절 12절 이 두 단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이제 여자들이 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고 세마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억해봐라.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안 했냐.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불신앙이 잡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났던데? 얘기하니까 11절 12절에 뭐라 하냐면 미쳤나? 이게 하는 게 지금 허탄한 말을 한다고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제 아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베드로가 또 이제 눈치가 좀 빨라. 한번 가보자. 혼자 탁 뛰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실제로 문이 굴려져 있고 생각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베드로가 놀란 거죠. 우와, 진짜 부활했나 보다 하면서 어디로 갔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살아났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지 않느냐. 우리는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갔다니까요. 우와, 놀라고 집에 갔어. 우리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나죠. 직접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건 내가 보면 네 예수님 믿겠다면서. 봐도 안 믿었다니까요. 봐도. 또 누가 그럽니다. 이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거 있어. 이거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내가 믿을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이게 믿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진짜 믿어지는 것도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을 보고도 믿어지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 다 하셨는데 아멘 하고 걸음을 걸어갈 텐데 뭐가 조금 안 되고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왜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자꾸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딱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네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 19절 말씀하고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고 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입에서 말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래 우리는 불신앙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3절에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된다 안 했냐? 그 언약을 꼭 기억해라. 세계복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했냐? 그 언약을 꼭 기억해라. 2, 3, 7, 5천 종족 반드시 복음화 된다 안 했냐? 꼭 기억해라. 우리 때 안 되면 우리 후대라도 하나님이 이어서 계속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